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리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앞에 뒤에 분들하고 한번 손 한번 잡으시면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6월 한 달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월 달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5가지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고, 6월 달의 설교의 주제는 여기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 오늘은 첫 번째로 모세를 통한 그 기도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고, 다음 주 둘째 주에는 역대상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 유명한 그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셋째 주에는 다니엘의 기도,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알고 있는데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넷째 주 마지막 주에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기도의 사람, 모세, 야베스, 다니엘, 바울, 물론 이 네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목사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네 사람을 선택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네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기도의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기도의 사람, 첫 번째는 모세, 둘째 주는 야베스, 셋째 주는 다니엘, 넷째 주는 바울. 6월 달은 넷째 주가 있어서 이렇게 네 사람으로 끝납니다만 항상 마지막 결론은 그 다음 기도의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 다음 기도의 사람은? 그래요. 잘 암시론 그냥 뭐 답이 다른 게 있는 줄 알고 그냥 주저 그냥 틀리거나 맞거나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그 다음 사람 누구라고요? 나. 너 말고. 너가 기도해야 돼. 그러지 말고.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네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이야기를 듣고 이 한 달 동안에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는 게 전쟁이라고. 인생이 그냥 삶 자체가 전쟁 같다고.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 멱살을 잡고 막 그냥 욕해대면서 그런 싸움은 아니지만 뭐와 싸우는 거냐면 우리 인생의 삶에 이제 이렇게 제가 여기 딱 앉아서 봐도 거의 다 후반전이에요. 인생 후반전. 또 인생 연장전. 제가 연장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은 시편 90편에 모세가 인생을 얘기하면서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으니 강건하면 80인 거예요. 80이 넘었어. 그러면 이제 이금순 권사님 연장전이요. 그런데 연장전을 얼마나 잘 사시는지 몰라요. 후반전을 뛰고 있는 여러분들보다 연장전을 살고 있는 우리 이금순 권사님이 인천서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당 나오면서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롤모델.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금순 권사님처럼 늙어가면 좋겠어요. 몇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권사님한테 그 말씀 전해드렸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인생 전반전에서는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다 좋은 시절은 부모 밑에 살 때가 제일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 품번 떠나서 결혼도 하고 자기 가족 생기고 자식도 낳고 살아봐. 지들도 인생이 얼마나 쓴지, 얼마나 괴로운지 지들도 살아봐야 알아. 예전에 우리 박정식 집사님이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그래요.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싸워야 할 일이 많아요. 가장 큰 싸움은 질병과의 싸움이죠. 질병과의 싸움이에요. 병이 많아져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집에 가면 70 넘고 80 넘으면 그냥 먹는 게 밥보다 약이 더 많아. 그냥 뭐 약을 뭘 먹었는지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막 헷갈려가지고 막. 자, 질병과의 싸움이 있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평생 애썼지만 이 자식이 웬수야. 일검 키워놨더니 대학까지 공부시켰더니 시집가고 장가가면 쥐들이 알아서 가야지. 시집 장가가는 것까지 부모가 책임져요? 아직 시집 장가 보내지 않은 사람들은 냅둬버려. 쥐들이 시집 가든지 말든지. 야, 김민지 너도 마찬가지야. 저게 내 딸 앉아있네? 아니, 공부시켰으면 됐지. 쥐들이 짝 찾아가는 건 쥐들이 알아서 가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맞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부모들이 등골이 휘어요. 그러니까 노년기에 되면 이 노후의 삶에서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 그게 찾아와요. 그것도 싸움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과의 싸움이 있어요.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이나 여러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막 말씀드린 것처럼 붙들고 막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겨내야 할 어려움들이 많다는 거죠. 인생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내 마음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가려고 여러 방법들을 찾지만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을 어떻게 내가 견디어낼까, 어떻게 싸워낼까, 어떻게 이겨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 찾아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어떤 방법으로 살아왔는지는 각자가 다 다르겠으나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하면서 내가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방법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정과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탈출을 시켰어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의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애굽의 왕 바로가 나가라 하고 쫓아내듯 내보냈어요. 하지만 나가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많은 싸움을 벌여야 했어요. 나가자마자 가나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나가자마자 눈앞에 있는 것은 홍해였어요. 홍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진퇴양난이에요. 이제는 끝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의 이 물을 가르셨죠.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것처럼. 자, 홍해를 건너갔어요. 홍해를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광야로 들어서면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어서 먹었더니 쓴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쓴물을 모세를 통해서 달게 만드셔서 마시게 했어요. 또 며칠 지나가니까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또 원망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가다 보니 또 목말라서 이번에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어요. 이쯤 되면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이쯤 되면 하나님 단단히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40년 동안에 많은 고난을 겪기도 했고요. 그렇게 40년을 지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자,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는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생겼던 큰 위기예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으로 살았어요. 노예. 이 노예들은요, 군사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시비를 걸고 싸움을 벌이려고 왔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200만 넘는 사람들이 큰 떼거지로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도적대. 이 광야에서 많은 무리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거기서 뭔가를 약탈해 가려고 시비를 붙이고 싸움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가 아니에요. 종살이 하다가 탈출해 나온 사람들이에요.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나가서 싸우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지죠. 광야에서 맨날 도적질만 하는 이 도적대들,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 그냥 가뿐히 다 무찔러 가지고 모든 것들 다 그냥 노략질해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냥 손 놓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보고 너 나가서 싸워라 하고 군사들을 이렇게 남자들을 보내서 싸우러 내보낸 거죠. 자, 이렇게 싸우라고 한 다음에 모세는 아론과 훌 두 사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지순례를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보통은 이집트 카이로에 내려서 이집트 쪽을 다 이렇게 모세가 있었던 그 이제 그렇게 유적지로 모세교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대왕이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것 때문에 그 부모가 바로 이 애굽으로 내려온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탄생교회 이런 성지들이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이제 순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광야 출애굽 그 여정을 따라서 이 시내산까지 이렇게 쭉 코스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도 있어요. 여기가 지금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르비딤에 가면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성지순례객이 여기가 모세가 올랐던 언덕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하고 가게 돼요.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를 가본 적이 있어요. 올라가면 그 산에 높은 산은 아니에요. 자그마한 그런 언덕 같은 이렇게 산인데 거기에 딱 올라가면 이쪽 저쪽이 이렇게 쫙 한눈에 골짜기가 한눈에 다 보여요. 모세가 여기서 기도했겠구나. 성지순례객들이 그 꼭대기에 올라서 한 사람씩 또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사진을 포토타임을 가져요. 이렇게 모세처럼 한번 사진 찍는.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 싸움에 나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이게 거듭거듭되다 보니 모세가 계속 손을 들어야만 이기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팔이 어떻게 계속 들 수 있겠어요? 힘들어서 피곤해서 손을 내리자 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돌을 가져다가 밑에다가 돌을 이렇게 또 단처럼 쌓고 모세의 팔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옆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딱 붙들어서 계속해서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이 싸움에서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이겼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싸워내야 할, 감당해내야 할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떤 힘으로 이겨내겠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아말렉과 전쟁을 벌인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전쟁할 일은 없죠 지금은. 그런데 내용은 다르지만 나의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누가 침략해오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시비를 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 삶이 너무나 위태로워질 때 그때 어떻게 헤쳐나가겠냐 이 말이에요. 이처럼 외부의 아말렉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낭파에 빠뜨리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모세가 보여주었던 이 방법,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다.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을 스스로 만들어서 안 좋게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나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삶 속에서 밀려드는, 찾아드는 힘겨운 인생의 문제들,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면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야 되거든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겠나? 어디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러한 인생의 이 싸움들을 싸워내겠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자, 첫째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는 기도의 행위예요. 기도예요, 기도.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옛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손을 높이 드는 것을 기도로 표현을 했어요.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 드는 것이 곧 기도를 의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골짜기에서 싸우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군사들을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어요.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현실의 삶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만드시는, 이 현실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감당하게 만들어 가는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 기도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현실의 많은 어려움들과 싸워갈 때 이 모든 것들을 잘 싸워내고 잘 이겨내는 힘과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군사들이 군사의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군대가 아주 굉장히 훈련을 잘 받은 정예의 용사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겼다는 거죠. 손만 내리면 지는 거예요. 다시 손을 들면 이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의 현실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과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죠. 그러나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도 잘 살 수 있어요. 물론 경험이 많고 경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이 있으면 이 사람이 세상에서 나름 자기 힘으로 잘 살 수가 있죠. 하지만 자기 힘으로 잘 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자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력으로만 살지 않겠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부어지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손을 든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기도할 땐 항상 뭐 손 들고 기도해라.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손을 높이 들어 올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죠. 기도하라. 그러므로 결국 기도가 나의 인생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뭐와? 나의 현실과 나의 현재의 삶과 또 미래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신자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던데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셨고 응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내 기도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요? 라고 하는 낙담이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고 낙심하여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더 시간을 지나고 보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아, 그때 내가 이렇게 바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거구나. 깨달아지는 때가 이제 곧 찾아올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첫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도는 나의 이 현실의 삶을 이겨내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항상 모세와 같이 손을 높이 들어 올리듯 기도하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기도문에 성경 본문을 택하기를 야고보서 5장 16절을 택했어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아프니까 병원에 가야 되죠. 병원의 의사 말을 잘 따라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신자의 모습이죠. 병이 났다고 해서 기도하면 나아. 기도하면 돼. 그러면서 맨 기도만 하면 이 병이 나을 거야. 이 믿음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신자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을 사랑하는 특별하신 은총이 있는 반면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반 은총이 있다고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의학이 발전하게 하고 의과학이 발전하게 하면서 의사들의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나면 교회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해. 그럼 낫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들랑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그 사람 좋은 믿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아,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 설교 듣지 마세요. 그 목사님은 좀 못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신자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잘 검진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처방된 약으로 혹은 치료의 방법대로 아프면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의사가 병을 고쳐주는 건 아니에요. 의사가 처방한 약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약은 잠깐의 도구인데 이 약이 내가 먹는다고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다 나아요? 아니에요. 이 약이 효과가 있도록 기도하고 내가 치료받고 처치받고 수술받은 것들이 잘 내 안에 이것이 건강하게 회복되어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해요. 이게 건강한 믿음이고 바른 지혜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플 때에도 그냥 내가 아프면 나 혼자 그냥 아프고 또 나 혼자 기도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서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병은 자랑을 해라 라고 어른들이 얘기해요. 왜요? 병을 자꾸 자랑하래요. 아니 뭐 자랑할 게 없어서 병을 자랑하라 하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 병을 자랑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아 그러냐고 거기 그 병원 그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그거 잘 보던데 이러면서 더 지혜로운 방법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병은 자랑하라 이 말을 신자는 이렇게 바꿔야 돼요. 병은 자꾸 기도해 주라고 다른 사람에게 나 이렇게 아프니 날 좀 위해서 기도해 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아침 기도문을 받으시고서 그 기도문에 따라 기도하시면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프면 누구한테 기도해 달라라고 청할 사람이 있으셔야 돼요. 적어도 2사람. 오늘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들어 올려주는 것처럼
내가 아플 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아파서 힘드니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줘요. 하고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적어도 몇 사람이요? 2사람을 만들자고요. 2사람 만드세요.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애들 말로 내가 뭐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예? 내가 뭐 대단하게 뭐 나의 기도면 되지 뭐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해? 그 사람이 뭐 날 기억하고 기도해 주겠어? 이러지 마시고요. 아론과 훌을 만드세요. 내가 피곤하여 팔이 내려올 때 내 손을 잡아 일으켜서 같이 기도해 줄 사람.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의인은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우리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죠.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의인의 간구하는 이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신자인 거죠. 그러므로 누가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내가 이렇게 좀 아파서 좀 많이 힘든데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어요. 제가 꼭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여러분 성경책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한 번, 2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를 청하기도 하시고 청함을 받으면 그분을 위해서 한 번, 2번, 3번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는 우리 현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내 현실의 삶 속에.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내 이성적인 판단이 넘어가지 마시고 믿음을 선택하셔서 성경의 약속을 받아들이셔서 기도를 통해서 내 현실의 삶에 많은 그 싸움들,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번째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는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싸워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수 있죠. 물론.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단련해 가시는 거거든요. 사실 기도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그게 바로바로 응답되면 쉽죠. 기도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금방금방 이루어 주시는 걸 너무 자주 경험해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얼마나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뒤돌아서면 얄미워 죽겠어. 왜 얄밉냐면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기도를 하면 그냥 그렇게 즉각즉각 이루어 주냐 이 말이에요. 목사의 기도는 그렇게 기다리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대로 하나님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모두를 똑같게 하시지 않아요. 다르게 하시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원하시고 계시고 나의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단련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좀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형편을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저한테 묻지는 마세요. 전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성경의 이야기를 쭉 봤더니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봤더니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자녀니까 그냥 다 좀 미리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시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기도 하세요. 실제로 우리가 못 알아차릴 뿐.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강해지지 않아요. 기도해야 강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의 삶을 강하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죠. 자, 저쪽에 우리 지금 뷔페 식당처럼 되어 있는 곳이 예전에는 헬스클럽, 헬스장이었잖아요. 우리 잘 알듯이. 처음에 여기 이제 분양하면서 거기 맨 처음에 이제 그 사장님이 분양받으신 분이 헬스장 이제 트레이너 뭐 이렇게 이제 분이셔가지고 헬스장을 여기다 딱 차렸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저 헬스장 갔다 1년을 끊어가지고 또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헬스가 재밌는 분은 되게 재밌대. 그 재밌는 걸 알 때까지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진짜 안 재밌어요. 진짜 안 재밌어가지고 저는 1년을 끊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해갔다가 중간에 또 한참을 끊었다가 또 어느 해 또 마음을 먹고 또 한 번 1년치를 끊었다가, 왜냐면 1년치를 끊어야 싸거든. 근데 나중에는 안 된다. 나는 헬스장하고 안 맞는다. 해가지고 간뒀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걸 넘어섰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 가면 이제 유산소 운동,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럽니다만 또 이제 근력 운동도 하잖아요. 근데 그 근력 운동이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육이 생기고 근육이 단단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내 몸에 근육이 생기고 근육이 단단해지고 그럴 리는 절대 없어요. 암만 기도해봐도요,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안 생겨요. 점점 근감소증으로 이 살이 흐물흐물 거려가지고요, 나중에는요 뼈도 지탱하지 못해가지고요 고생하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운동하셔야 돼. 자꾸 걸으시고. 그래서 이 허리에 기립근 딱 서게끔 만드는 이 허리 척추 옆에 근육을 만드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허리 협착증이나 이런 게 와도 안 아프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헬스장을 다닐 때 얘기인데, 무게 운동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15kg, 20kg 정도는 들죠. 25kg부터는 좀 힘을 끙끙 써요. 30kg를 들려면 몇 번 들다가 안 되겠어서 더 못 들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시고 제가 볼 때는 한 70은 넘어 보여요, 분명히. 근데 이 어른이 나 근육 운동, 무게 운동을 지금 할 때 그걸 딱 뽑아가지고 한 30kg에 딱 넣어서 가뿐하게 하더니 또 한 40kg에 넣었다가 또 가뿐하게 좀 하더니 또 50kg 넣었다가 나중에 60kg까지 그걸 딱 뽑아놓고서 뭐 몇 세트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70kg까지 넣고서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와, 대박. 이분이 어제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몇 년 동안에 나오면서 단련한 사람이에요. 몇 년 동안 단련한 사람이에요. 저는 30kg 이거 들어 올리다가 몇 번, 한 세트, 두 세트 하다가 아이고,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이걸 못 넘었으니까 헬스를 그만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서야 돼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 내 신앙의 마음 근육도, 신앙의 영적인 근육도 그렇게 끊임없이 단련되는 거예요. 근육이 강해지려면 이 근육 운동을 하면서, 웨이트, 무게 운동을 하면서 이 근육에다가 뭘 주는 거냐면 아픔을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 왜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거 무게 뭐 50kg, 60kg, 70kg 들면요, 여기 손이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인간은 참 어리석죠, 그렇게 보면. 왜 자기 몸뚱아리에다가 아픔을 주냐 말이에요. 그렇게 아픔을 줘야 얘가 어떻게 돼요? 단련이 되고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어려움들을 겪고내면서 우리의 마음 근육은 강하고 단단해져요. 그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렇게 단련되고 강해지도록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와 이기게 하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 12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당연하죠. 한 사람이 손 들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잘못하면 선생님들이 꼭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손 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기분 좋게 서 있다가도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그러면 얘가 이제 이게 떨려 이게 막. 옛날에 중학교 때 옛날 선생님들은 참 진짜 아주 과격했어요. 막 의자 들고 서 있으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겪어본 적 있어요. 의자 확 들고서 서 있고 그럼 나중에 얘가 막 흔들려. 그럼 이게 점점 내려오는 거지. 막 이게 내려와. 모세도 야 아무리 기도여도 팔이 내려온다고요. 팔이 피곤해진다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 동역자들이 있어야 된다. 내가 기도할 때 나 혼자의 기도가 아닌 성령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기도에 팔이 피곤할 때 날 위해 기도해 주실 분이 확실하게 보혜사 성령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한 사람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세 겹줄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이야기는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내려갔을 때 아론과 훌 두 사람이 그 팔을 붙들어 줌으로써 세 사람이 합동작전을 하니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의 세 겹줄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기도하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아는 믿음의 신자든 친구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신자든 친구든 누구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언제나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해 달라고 청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청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한 자리 저한테도 좀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부탁 좀 하자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제가 한 줄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가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는 무당이 아니에요. 저는 신내린 무당이 아니에요. 신내린 무당은 딱 보면 에이! 뭐 어쨌구만 저쨌구만 다 알아봐. 진짜 신내린 무당은 귀신이 알려주니까. 목사는 신내린 무당이 아니에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몰라.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해주면 이야기해 주시면 그때는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유 목사님 바쁘고 목사님 기도할 것도 많은데 나까지 괜히 또 부탁드려서 목사님 번거롭게 해드리면 어떡하나 하시는 거는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이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있든지 뭐 좋은 일은 얘기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힘겹고 어려울 때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야만 알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이렇게 적어놔요. 새벽에도 기도하고요.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할 때는 제가 강단에서 기도를 해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의 세 겹줄이 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는 끝까지 붙들어 가야 할 영적인 싸움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강하게 만드시려고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수십 번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다 알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 앞에서 이제 남은 것은 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나? 이 질문 앞에서 대답해야 돼요. 이번 6월달 한 달 동안의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쭉 4주 동안 나눌 건데, 그래서 6월달 주보의 일면의 맨 밑에 6월 암송 구절을 골로새서 4장 2절로 정해가지고 거기에 적어놨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골로새서 4장 2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삶의 원리이니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두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역대하 15장 7절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여기 말씀처럼 너희는 강하게 하라. 뭘? 마음 심령을 강하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모세처럼 손을 높이 들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이 골로새 4장 2절의 말씀을 아름답게 성취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이 약하지 않도록 들어 올려주시고, 내 옆에 기도의 동역자들을 또 세워주시고, 내가 기도를 청하면서 또 저들이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면 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 인생의 삶 잘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에 기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 깊이 깨닫게 주옵소서. 모세가 팔을 들면,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강해지게 하시고 인생의 그 어떤 싸움도, 그 어떤 힘겨운 문제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날마다 기도의 손이 굳건하게 주님을 향하여 들어 올려짐으로 우리 인생의 삶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항상 기도하기를 결정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산업 위해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우리가 파송한 이정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해, 세상 열방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